오전에도 인사드렸지만 대승불교 파트를 맡고 있는 교무부장 해산이라고 합니다. 점심 공양 드시고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투입돼서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이렇게 그 연강을 듣느라 많이 몸이 뒤틀리고 피곤하시죠? 다들 크게 한번 이렇게 큰 동작으로 기지개 좀 한번 펴주세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본인의 졸음을 쫓기 위한 그 체조니까요.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고, 오늘 드릴 말씀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주제로 보살입니다. 며칠 고심을 했습니다. 한 학기 그 중간 그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7강의를 하고 멈췄는데, 그 7개를 한 거를 요약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 7개 중에 우리 종도 그 대덕 스님들께 요즘 그 퓨전처럼 기존의 불교 교리라든가 교화 이런 것과 현 시대에 맞는 생각을 좀 이렇게 믹싱해 가지고요, 현 시대에 맞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불교에 대한 그 관점이라든가 자각, 인지, 이런 같이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반, 2시까지 한번 뭐 간략하게 이렇게 PPT를 만들었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면서도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답이나 어떤 프레임, 틀을 정해서 오면 그거는 맛있는 그런 대화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고 그 대중 스님들과 눈으로 또 이렇게 귀로 서로 그 아이 컨택하고 소통해가면서 공감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힐링도 되고, 지금 현 상황에 맞는 한국 불교 법륜정에 그 종단이 다시 화합하고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고 오늘 그 종도 연수교육의 4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화면을 보면 요거는 건너뛰고요. 보살이라는 건 중간에 강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스크리트 보디사트와의 음사인 보리살트의 줄임말인데, 보디는 깨달음, 사트와는 중생이나 유정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즉 보리를 구하고 있는 유정으로서 보리를 증득할 것이 확정된 유정, 구도자 또는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본질로 아는 사람.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모든 그 대중 스님들이 다 보살님으로 보여요. 맞죠? 네. 목소리가 그 대답이 시원찮네. 점심 아까 밥을 늦게 줘서 그러나 저하고 원장 스님하고 몇몇 스님들은 밥이 떡 떨어져서 그래도 다른 대중 스님들 먼저 드시는 거를 바래서 등치는 제일 크지만 밥은 제일 뒤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늦게 먹어서 아직도 목소리가 큰가 봐요. 다들 보살님들이시죠? 네. 네. 이런 그 목소리로 이 같은 시공간 안에서 아이 컨택하면서 음파가 울리고 내 피부로 귀로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 저는 이게 살아있는 불교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살의 종류는 미륵보살, 아쪽보살, 법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 다 더 잘들 아실 테고, 두 번째 보살의 마음. 첫 번째로 보살의 서원은 보살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자 원동력이고, 우리 흔히들 말씀하시는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서원에는 별원, 개개의 보살님들이 발언하는 그런 별원이 있고, 우리 그 법회나 어느 모임에 가면 꼭 마지막에 사홍서원 하잖아요. 그거를 그 보편적인 원력이라고 해서 총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비심은 중생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불이익과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서법까지 말씀드리고 또 요 텍스트 말고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사서법은 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섭. 다들 아시죠? 보시는 베푼다는 거. 근데 베푸는데 재물로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법으로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예시라고 해서 마음이 막 좌불안석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그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어섭. 상대방이 말하는데 아까 그 연불도 그 얘기 나왔지만 듣기 좋게 편안한 연불이 있고, 누군가가 확 쏘듯이 확 소리 지르고 탁탁 끊기고 하면은 듣기 별로지요? 네. 한 분만 대답하시네. 그리고 이행섭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 이 얘기할 때는 제가 눈빛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보통 뭐 수행자이건 아니건 막론하고, 누군가가 이익돼서 잘 되고 하면 원체 배가 아프지 않나요? 그치요? 아까 교육원장 스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먼저 참여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저부터도 제가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있을 텐데, 이전에는 남이 잘 되거나 누군가가 좋아 보이고 하면은 그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닌, 내가 많이 부족하고 지금보다 좀 덜 좀 다듬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왜 이렇게 배가 아파요? 부럽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이제 고무잡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비교라는 거는 타인과 내가 하는 게 아닌 그냥 나 자신의 어제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되어갈 나 자신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다들 남하고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막 보글보글 그렇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네 번째, 동사섭은 아까 첫 강의, 두 번째 강의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 나왔지만 동체대비라고 했는데, 동사섭. 이제 제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다고 하고, 수행자인 스님이 이제 삭발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거다라는 그런 이제 착각에도 빠지고, 나는 일반 속세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에 반 이상을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금이가게 한번 크게 자극을 주고 그 뒤로 계속 해마다 거기에 같은 자극이 계속 가다 보니까 그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지금 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예측할 수도 없었던 송사시비에 한 6년간 휘말리고, 불교도 아닌 아까 개신 기독교 타 종교인 한 500명하고 혼자 이렇게 한 7개월 대립하고 지금 한 40개월 가까이 지금 그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립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 모략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인분들이 배척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밉겠어요. 안 그런가요? 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믿는 신앙의 대상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미흡겠어. 저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보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이건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판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제 얘기를 직접 꺼내서 해드리는 이유는요. 너무 그 경전이나 교학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하면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앞에 제가 볼 수 있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꺼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 얘기는 제가 꺼내도 판권도 걸려있지 않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저는 저니까 틀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교회 그분들한테 500명한테도 테러를 당하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혹시라도 말씀하셔도 멘탈이 튼튼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 진솔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법륜 정도가 된 게 한 15년 차, 16년 차 되거든요. 근데 불과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도 스님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 기간이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저를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가가는 겁니다. 왜 저 스님 좀 자유분방한데 이렇게 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좀 남들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있어야 서로 좋은 선한 영향력도 주고받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법륜종 그 종풍이 기존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자유롭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통의 매개체가 형성이 되면 서로 전화로도 연락할 수 있고 만나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자고 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연수교육을 통해서 연수교육을 빌미삼아 서로 인간적으로 공감도 나누고 정도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살의 수행 육바람일에 나오는데 보시바람일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게바람일도 뭐 3기계, 5계, 10선도 다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그리고 인욕바람일은 참는 거, 그리고 정진바람일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이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그걸 참고 견디고 해나가는 것을 정진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바람일은 지와 관이 있는데 지는 이렇게 산란스럽다가도 고요하면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런 상태고 관은 그런 조용한 상태에 있을 때 아까 그 첫 번째 강의 때 말한 정견이 드러나기 때문에 올바른 관찰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야바람일은 분별망상을 떠난 깨달음의 지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근본이라고 나타내는데 그 근본이라고 해도 또 이게 다시 또 반야바람일을 통해서 또 보시지계, 인욕 이렇게 돼서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생각이 돼요. 저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어느 하나도 소홀하거나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게 지혜, 반야 이렇게 요게 계속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하고 보살이라고 한 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스님 특히 법륜종의 종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보살의 마음, 서원, 자비심 그리고 그 자비심의 마음 그리고 사서법, 실천 방법도 나와 있죠. 마음과 실천 방법 그리고 수행 방법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정말 그 부처보다는 보살의 경지에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깨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이 너무 그 지식적으로는 해박하잖아요. 뭔가 교학이라든가 이런 거 기존에 있던 기성불교 가지고 그 요즘 시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낸 그 방법 중에 한두 가지는 이게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나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상대가 스님이 뭐 어떤 걸 아는지 간 보러 오는지 확인하려고 은근슬쩍 물어보는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교인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별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내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심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설사 좀 꼬롱한 마음으로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왔더라도 만난 사람의 누군가에 따라 그 사람의 밝은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삶도 원래 그 살았던 것보다 좀 더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서로 이게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앞에는 제가 계속 찡그리고 있었으면은 다들 찡그리실 텐데 그래도 제가 덜 찡그렸는가 봐요. 그래도 미소를 다들 지니시고 있으셔서 그런 그 공감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4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지금 시간에 그런 고민은 사라졌어요. 지금 한 18분 지났는데 2분만 더 하면 20분이 넘어가네. 근데 다들 저보다 그 승납도 높으시고 다들 연배도 이렇게 세납도 높으시고 하는데 막내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도 이게 뭔가 안 불편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각자 자기만의 가면이라든가 아까 페르소나 말 나왔잖아요. 가면이라든가 중압감, 무게, 압박감 이런 게 각기 다 자기 근기에 따라 다 이게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원장 스님이 물어볼 때 말해주면 무당이 아닌데 안 물어볼 때 말하면 무당이라고 해서 그 말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짐을 10개 중에 하나만 내려놔도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또 내려놓고 이게 인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정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제가 항상 신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도 한번 해갖고 잘 되면 잘 되고 부적 써서 잘 되고 뭐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정말 믿고 싶겠지만 그거 다 사기다. 왜냐 다 각자 자기 까르마 업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업대로 모든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이래서 이렇게 다 이래서 저렇게 다 설사 10명 중에 몇 사람은 그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인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면 또 되려 또 당시 그렇게 한 스님도 사기꾼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단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 일단 이거는 그 강의 내용 중에 제 일례를 꺼내드리면요. 사람들, 이렇게 신도분들이나 아니면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그 밑으로 가려고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첫 부총리 상담법에서 나오는 동체 대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면을 안 쓰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종도 선생님도 가면도 다들 지금은 안 쓰고 계신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그 계기를 만들어서 오늘 하루쯤은 여태까지 내가 365일 동안 지녀왔던 무게감이라든가 고민,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그 내숭이나 허세 이런 거는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데 그 한 열 몇 시간만큼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한번 그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야 저도 좀 가면을 더 벗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이런 그 부분을 깊은 부분을 얘기를 꺼내는 게 공격당하면 어떡할까?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욕심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마옥사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원래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더 완벽하지 못해보자, 망가져보자. 그냥 그런 부담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담이 없어진 걸 좀 느끼시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뭐 등치 큰 해산 스님 모습하고 지금 이 시공간 속에서 같이 공감대 소통하고 하는 느끼는 그 해산 스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이 원래 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갑신년 그 청룡의 새해는 그냥 제 작은이 아니고 큰 소망입니다. 지금 법륜종 자체가 30몇 년 됐나요? 그치요? 예. 네. 강산이 3번 이상 바뀌었으니까 지난 그 시절들은 다 이제 나쁜 거는 이제 개선하고 잘된 거는 일단 지나치고 해갖고 제가 큰 스님이 이제 종단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래저래 이렇게 오시고 옆에서 시봉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법륜 종도가 이렇게 모였던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맞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이게 뭔가가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나고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고 이게 뿌듯하거든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그 재작년, 작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 서로의 그 톱니바퀴 모양이 달라서 삐뚤삐뚤하듯이 그런 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틈새 모양으로 하나씩 잘 맞아가지고 잘 굴러갈 것 같은 그 종단 이름 법륜 법의 바퀴가 잘 굴러갈 때는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서요. 24년도 이후 한 해 동안 작년보다 더 그 발전하는 법륜종 종단과 우리 법륜종도 스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